의인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처럼 의로우신 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잠언 기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었다 해서 악인이라고 하여서 모두 다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무죄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돈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또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는 자신이 비록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악인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는 그러한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에 악인들의 집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집을 몰래 들어가서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들의 집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재앙 가운데에 던져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넘쳐난다 하여도 그것에 의하여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아는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목표와 또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3절의 말씀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귀를 막는 것입니까? 13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어떠한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가난 때문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어려움과 또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그 어려움과 또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의를, 그러한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로 뇌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모르게 준다는 것이겠죠. 은밀한 선물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써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화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대가성의 뇌물을 받았을 때에 본래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엄청난 화가 나 있었어. 저 사람에게 어떤 내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고 뭔가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도 어때요? 그 맹렬한 화와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품 안의 뇌물, 내 손 안에 안겨 있는 그 뇌물이 그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이 어떤 유익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은밀하게 준다는 그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정당하거나 어떤 정직한 그러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숨겨져 있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재물을 좋아하는 부패한 인간의 그러한 습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뇌물이 인간의 맹렬한 분노를 잠재울 만큼의 그러한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좋은 의미의 선물을 주는 것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호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뇌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호의를 가지고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원만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뇌물이 공공연하게 뇌물을 어느 정도 줘야지만이 우리가 일도 따올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세상에 또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가 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하지 못한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마음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한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의 삶의 그 어떤 방향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곧 정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겠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된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찾아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부패한 죄된 것과는 전혀 섞여 있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통하여 또한 구현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이 가 있고 더 많은 그러한 어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어떤 불의한 상황들을 목격했을 때 그냥 지나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불의한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쳐간다. 잘못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고 뭔가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고 또 어떤 잘못된 일들을 목격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뛰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정의가 실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이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너무 편협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뭔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나의 것만을,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떤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에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에 품어야 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 가운데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책, 바로 이 성경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스스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또 우리 주변의 언니,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또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이제 가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인가? 먼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가 부하게 되지 못한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술과 기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 가무,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취해 있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 그 중동의 여인들이 자신을 치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라는 것은 곧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인가? 게으름에 빠져서 즐기기만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음주 가무와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사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난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가 또한 성경의 교훈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거스르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지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결과의 모습이 또한 가난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때요?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자기를 이렇게 치장해서 어떤 외적으로만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치를 부리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속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속죄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무언가를 갚아주는 것, 그리고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나를 대신한다라는 의미의 그 표현입니다. 18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에게 왜 큰 위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자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부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 이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의인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의 속죄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그 모든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의인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물로 인하여서 또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 우리가 더욱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로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재물을 대할 때에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마음대로 그냥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재물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더불어 더해 주시는 그러한 부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더불어 더 많이 누리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는 재물을 소중히 다룰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소와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덥지 않고 춥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입게 되는 이러한 의복,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의 집,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소중히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완전히 내가 100% 주인이야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다 쓴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있고 살고 있고 또 부를 축적하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또 잘 관리하고 또 아껴서 또 소홀히 여기지 않으므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보배와 기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한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요.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참으로 복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